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욕심일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음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다가도 금세 의심의 안개가 마음을 뒤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과도 같은 주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주제는 자칫 신비로운 체험이나 개인적인 감상으로 흐르기 쉬워서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준,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들을 중심으로 이 길을 함께 찾아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뜻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명확하게 계시된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뜻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어느 회사로 이직해야 할까? 이사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처럼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려야 하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궁금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뜻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뜻, 즉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선택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그건 아무리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상황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느끼더라도 만약 그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신실함의 원리에 어긋난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즉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배우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되거든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알게 되는 것처럼요.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 굳게 선 다음 우리는 두 번째 나침판인 성령의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참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장하다는 말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리듯 우리 마음속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라는 의미예요. 이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는 감정과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오는 단단한 확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직장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아주 높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약속해요. 그런데 면접 과정과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품의 결함을 숨기거나 실적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있어요.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거죠. 반면에 B 회사는 보수가 훨씬 적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고객과의 신뢰와 정직을 최우선 가치여 삼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A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두 선택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라고 하셨는데 A 회사를 선택하면 매일 거짓말을 해야 하나 라는 양심의 갈등과 영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 곳에 무거운 돌이 얹은 듯한 불안감이 찾아오죠. 반면에 B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당장의 물질적인 풍요는 포기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떳떳할 수 있다는 생각, 나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깊은 평안함이 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바로 이때 찾아오는 마음의 담대함과 고요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일 수 있어요. 이건 왠지 기분이 좋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기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근거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나의 감정을 넘어서 나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영적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나침판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잠언 23장 15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길을 비춰주는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죠.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물론 최종 결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주고 내 주관적인 생각에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문이 열리는 방향이 있고 이상하게 자꾸만 문이 닫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닫힌 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말씀, 성령의 인도,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 얻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은 그 인도하심에 대한 좋은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성령의 인도, 공동체의 조언, 그리고 환경이라는 네 가지 나침판을 함께 사용하며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놓고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나요? 당신의 마음속 평안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당신 곁에는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믿음의 공동체가 있나요?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지혜가 없습니다. 제 욕심과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오니 저의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밝은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제 모든 생각과 결정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제 곁에 지혜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저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